하나님의 기적은 삶에서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그렇죠?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 기적은 능력이 없는 옛날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적은 저의 인생에서 실질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저는 7살 때 너무나 가난한 부모에 의해서 3살 위의 언니랑 거의 1년 반 동안 버려지다시피 한 그런 홈리스의 삶을 살았어요. 남의 집에서 잠만 붙어 자는 정말 아주 가난한 버려진 여자의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정말 제 인생에 기적의 연속들이 일어났어요. 이 기적은 우리가 살 때에는 기적이지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현실이에요. 아멘. 자,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기적이 7살 그 어린 여자아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삶에서는 뉴욕에 있는 이 회사가 40년의 비즈니스를 했고, 종업원은 350명에서 50명, 그리고 뉴욕에 자체 건물을 몇 개씩 갖고 있는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 COO, Chief Operating Officer,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삶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지난 집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26년 동안 저를 괴롭혀왔던 비형간염이 26년이 되면 간경화 간암으로 가요. 100% 간암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비디오까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간염만이 아니라 제가 열악한 환경을 살았잖아요. 사실은 이 왼쪽 귀도 46년 안 들렸어요. 왼쪽 귀가 열렸습니다. 아멘. 제 갈브레드에 폴립이 2개가 있었어요. 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를 들었던 그 폴립도 사라졌어요. 신장에 있던 석회도 사라졌어요. 이러한 기적들이 제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심장만 바꿔도, 아주 좋은 심장만 바꿔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라고 하는데, 저는 제 삶에서 완전히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몸적인 치유도 직접 체험했습니다. 자, 이 체험은 제게서 일어나는 거지만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 기적적인 체험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강한 영성이 내 삶을 변화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의 삶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자녀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냐? 부모의 강력한 기도, 부모의 중보가 이 아이들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제 체험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정말 별로 문제되지 않았던 우리 딸아이, 정말 하나님께서 의대를 가는 그 시점에서 의대 인터뷰 300개 중에서 엄마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7개의 질문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강한 영성이 탁월한 지성으로 풀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는 제가 지난 예배 때 말씀드렸던 엄마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우리 아들, 많은 부모님들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프시잖아요. 그리고 이 자식이 그냥 아픈 게 아니라, 그냥 넘어진 것이 아니라 넘어져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이 아이가 하버드를 향해서 달려가던 아이가 어떠한 연유에서든 간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자기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물론 자기가 선택은 했지만 그걸 선택하고 나서의 어떤 길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나락에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중보자인 엄마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자,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아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아들이 빠져 있었던 그 수렁이 무엇인가? 많은 아이들 알고 있을 거예요. 아이들을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의 모습은 비슷해요. 보니까 우리도 그런 공격을 받았었는데, 첫째는 잘 다니던 학교에서 나쁜 친구 만나죠.
나쁜 친구 만나고 이 아이가 공부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이렇게 흘러가다가 맞닥뜨리게 되는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음란이에요. 음란. 동의하실 거예요. 음란에 일단 공격을 받게 되면 문이 열리는데 그 다음에 오는 음란과 미디어와 게임과 마약과 술과 줄줄이 따라오는 그런 문이 열리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하신 이유는 정말 이 아이가 올라올 수 있는 것을 체험한 이 엄마가 말씀을 전해야지 사실은 실질적인 어떤 능력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알아들으실 수 있는. 일단은 이 아이가 여러 가지 중보와 또 이 아이가 하나님께로 올려드렸던 많은 시간들, 제가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3학년부터 12학년이 될 때까지 말씀과 기도로 자란 아이였는데 무엇보다도 말씀을 굉장히 많이 먹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러한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음란과 게임과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빠져 있을 때 말씀이 살아 일어나는 걸 체험했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오늘은 이런 미디어나 특히 음란이 왜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는 사실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젊은 친구들도 내가 음란, 미디어, 게임 이런 거에서 빠져나오고 싶어서 기도하고 노력했을 거예요.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오늘은 제가 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전서 보이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더라. 거룩함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첫 번째가,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많이 들어왔잖아요. 거룩. 그런데 도대체 내 삶이 어떻게 해야지 거룩한지 우리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안 와닿죠. 아주 쉽게 제가 깨달은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은 왜 우리를 음란과 미디어로 공격하는가 궁금하시죠? 자, 세 번째는 공격은 당했지만 우리는 음란과 미디어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겨낸 예를 본 적이 없잖아요, 사실은. 이겨내라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겨내고 이겨냈다고 하는 그런 예들을 보여준 예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 이겨낸 예와 왜 이겨내야 하고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는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그 의미가 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릇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릇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그릇 안에 지금 성령님이 가득 계셔요. 보이시죠? 왜 보이냐? 그릇이 깨끗하니까 그 안에 가득 채우고 계신 성령님이 보이는 거야. 맞죠?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시 우리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역사를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육을 창조하셨고, 그렇죠?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아멘. 생명을 불어넣었는데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사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이 계시지 않는 곳은 사단이 있어요. 맞죠? 제가 세상 생활을 해보면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중간은 없더라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령 하나님이냐 세상 신이냐 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세상 신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의 상황,
흑암. 맞죠? 흑암이었어요. 흑암. 그 안에는 사단이 있었기 때문에 흑암이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서서, 아래에 서서 예수의 흘리신 피를 맞고, 주님, 저희가 정말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다 하여 주셨어요. 맞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여 주실 때 우리 안에 있던 사단은 권세를 잃고 성령 하나님께서 죄 없는 곳에 다시 찾아오시는 그 사건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깨끗하여졌다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 오셨습니다. 영.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내 삶에는 왜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왜 저 집사님과 저 장로님과 저 권사님의 삶에는 예수의 향기가 나오지 않느냐, 우리 그런 의문 많이 가지잖아요. 그 이유는 성령께서 영 안에 계시는데 영 안에만 갇혀 계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모두 다 통치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혼을 내드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사건 보이시나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영 안에. 영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너의 혼과 너의 육신도 통치하고 싶다고 두드리는데,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경우가 있죠. 과연 제대로 회개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했는지, 그리고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 성령은 영이시고 성령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우리 안에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성령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야. 우리가 우리의 혼을 내드리고 우리의 육체를 내어드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보통 주님, 저희는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약함 대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도와서 일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성경의 의미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자, 저기 거쳐있는 이 시커먼 것이 난데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성령께서 드러나는 사건이 예수 믿는 사건이에요. 거룩하여지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거룩하여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차지하시는 만큼 점점점 거룩의 빛이 성령이 드러나는 사건이 예수 믿는 사건입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여지겠다고, 내가 거룩하여지겠다고 노력한다고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나의 삶과 나의 영과 나의 혼과 나의 육을 하나님께 얼마나 의지적으로 내어드렸나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아멘. 점점 깨끗하여지죠. 깜깜한 곳에 성령께서 나타나십니다. 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그 의미는, 말씀과 기도로 내가 얼마나 성령님에 의해서 통치를 받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유하고 계시냐,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나타나냐가, 그만큼이 우리가 거룩하여진 만큼입니다. 아멘. 이렇게 됐을 때는 희망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만큼 내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내 삶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차가 없어요. 아멘. 주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실패가 없습니다. 이것은 번영신학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잘 된다, 잘 된다, 잘 되는 것만 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과정은 내일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극단의 믿음이 어떻게 극단의 기적을 일으켜내는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내일 잊지 말고 꼭 나오셔요. 왜 나오셔야 하냐면 마지막 날 우리 아이들이 강한 영성과 탁월한 지성을 어떻게 입게 되는지,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제 삶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하나하나 풀어드릴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소유되기 시작하면 그릇이 많이 닦였죠. 하나님의 빛이 많이 이제 드러나요. 자, 그 다음에 깨끗한 그릇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깨끗한 그릇 되게 진짜 어려워요. 깨끗한 그릇 죽을 때까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은혜가 하나님께서 깨끗해서 쓰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떨 때 쓰시냐면요, 깨끗하여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써주셔요. 아멘. 그래서 은혜더라고요. 제가 깨끗해서 그런 기적을 많이 맛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여지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열망. 제가 제 삶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언제부터 강력하게 체험하기 시작했냐면, 사실은 직장 생활을 미국에서 2006년 회계부서의 여직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아월리 6개월짜리 프로젝트로. 그런데 그때쯤에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제가 하나님께 사용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구나. 그때부터의 기도가, 제가 세상에서 출세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깨끗한 그릇 돼서 사용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깨끗하게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제 인생길에 깨끗하여지고 싶은 열망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가 제 삶의 기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회계부서의 여직원이 점프했어요. 어떻게 점프를 했냐면, 남들이 하나도 하지 못하는, 8년 동안 이뤄내지 못한 일을 한 달 반 만에 이뤄냈어요. 그 기적들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한 영성이 탁월한 지성으로 풀어지는 거, 제가 삶의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한 거예요. 자, 8년에 안 되는 거를 한 달 반 만에 풀어낸 사람, 그 회사 계속 있지 않겠죠. 다시 점프했어요. 점프하면서 제가 뉴욕에 오기 전에는 한 600명 정도 회사에서 랭킹 3위 사업부의 사업부서장을 맡았어요. 거기에서도 또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기적으로 이뤄낸 일이지 제 능력으로 이뤄낸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이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냐면, 하나님께 깨끗하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고, 하나님, 저를 아버지의 나라에 사용되는 아버지 일꾼으로 써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삶으로 응답해 주셨던 겁니다. 아멘.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아이들, 지금 우리 아이들 음란과 미디어 공격 엄청나잖아요. 이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부모님들의 중보예요. 부모의 중보가 어떻게 능력이 있냐? 능력 있는 중보가 돼야 되는데 방법은 단 하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여지는 것밖에 없어요. 아까 보여드렸죠?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뚫고 나가는 거야. 이렇게 뚫고 나갈 때 그 빛만큼 성령의 능력이 살아나는 거야. 아멘. 자, 우리 부모님들이 성령의 능력을 안고 아이에게 손을 대고 기도할 때는 아이의 내면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이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감각들을 느낄 수가 있다고요. 제가 우리 아들을
중보하면서 정말 이 나락에 떨어져 있는 아들, 그리고 이 자기의 암울한 현실을 잊어버리자고 오락하고, 그렇잖아요, 젊은이들. 오락하고 때로는 포르노 비디오 보고, 이런 아들을 쳐다보면서 도대체 얘기로 되지 않는 거예요, 얘기로. 그런데 이 아들을 놓고 중보를 할 때, 제가 이 아들이 잠자면 기도에 좀 막 그때는 화도 내니까 몰래 가서 발끝을 잡고 기도를 한 거예요. 자고 있으면 발끝을 살짝 잡고 기도를 할 때 제가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발끝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시커먼, 완전 구름이 가려져 있는 듯한 그 시커먼 이 아이의 내면 안에서 후레쉬 있죠, 후레쉬. 후레쉬가 이 안에서 깜깜한 데서 빙빙빙빙빙빙 돌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본 거예요. 성령께서 이 아들 안에서, 이 아들의 그 죄악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성령의 빛이 계속 돌고 있는 것을 제가 기도 중에 감지를 한 거예요. 그 뒤부터 어떠한 기도를 하게 됐냐면, 주님, 우리 아들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님, 우리 아들에게 성령의 빛을 발하셔서 이 아들을 묶고 있는 모든 음란의 영들이 떠나가고, 모든 게임의 영들이 떠나가고, 중독의 영이 떠나가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는 아들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중보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중보기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아들이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서 올라왔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가는 반석 위에 이 아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도 한 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여주신 거잖아. 사도행전이 다 그런 거잖아. 한 사람이 한 일들이잖아. 그런데 내가 지금 내 삶에서, 그리고 각자의 부모님들이 내 삶에서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이 나의 사도행전이잖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사도행전을 심어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끗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깨끗하여지는 과정에서 한 번에 성령의 빛이 나올 때 그만큼, 더 비춰질 때 그만큼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소유를 넓혀가시는 게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음란과 미디어 중독을 물리치는 능력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음란과 미디어를 물리치는 능력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데서 나오는데, 음란과 미디어가 왜 나쁜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찾고 계시는 사람은 순결한 자예요, 순결한 자. 왜냐,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참 쉬워요. 순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순결. 자, 그런데 이 순결하기만 하면 쓰임을 받는데 뭐가 순결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은 영 안에 계셔요. 그렇죠?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은 순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순결합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이 안 계신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을 순결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영이. 그런데 영은 순결한데 인간이 영과 혼과 육이 있죠. 자, 우리 육신, 음란으로 공격하는 이유가 있어요. 육신은 왜 사단이 음란으로 공격을 하냐면, 육신은 성령을 담는 성령의 성전이라서 그래요. 아멘. 왜냐하면 육신을 공격해서 우리를 더럽게, 음란으로 더럽게 해놔야지 성령이 더러운 곳에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혼, 우리가 미디어에 중독되는 이유, 사단이 미디어를
공격하는 이유 미디어로 우리의 혼인데 혼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알아듣고 우리 혼에서 그 이해를 하고 그거를 육신에 풀어줘야 되는데 혼이 미디어에 중독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을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의 혼이 듣고 우리의 육신에 풀어낼 때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에게 일어난 질병의 치유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 하나님께서 육신을 통치하셨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육적인 순결, 이 육체적인 순결이 왜 중요하냐? 자, 육체적인 순결 이거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 이제 특히 젊은 친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젊은 친구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 정말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아들의 인생과 딸의 인생과 저와 남편의 인생이 변했어요. 정말로 깨끗해야 되겠구나. 음란 철저하게 피해야 되겠구나 깨달았어요. 자, 여기에 창기와 합한 자는 한 몸이라 그랬어요. 한 몸. 몸이면 어떻게 되죠? 한 몸이면 몸 안에 있는 거 다 나누죠. 그렇죠? 몸 안에 있는 거 서로 내 몸 안에서는 다 나누잖아요. 내 거를.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이면 다 나눈다는 얘기예요. 맞죠? 다 나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이게 한 몸이란 게 한국말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영어를 읽어보면 is one her in body예요. in body. 그러니까 창기하고 몸 안에서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한 몸에서 몸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얘기는 몸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영의 교류도 갖고 그 안에 있는 혼의 교류도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한 몸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드릴게요. 한 아이가 한 남자랑 성적인 교류를 했어요. 성적인 교류를 했다는 의미는 몸 안에 있는 걸 다 나눴다는 얘기죠. 근데 헤어졌어요. 요즘의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내 안에 그 아이의 영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흔적이. 이해되시죠? 한 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거 한 몸. 헤어지고 이 여자아이가 또 다른 남자아이랑 잤어요. 그런데 이 다른 남자아이가 또 다른 여자아이랑 잤던 아이예요. 이제 2명씩 잤단 얘기예요. 이 아이의 안에 그 아이의 것도 내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자,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7학년 때 학교를 갔다 온 어느 날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우리 아들은 하루에 3챕터씩 석장식의 말씀을 쓰고 엄마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아이였어요. 보기 드물게 그때까지는 많이 깨끗한 아이였죠.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이 아이의 몸에 대고 제가 중보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의 몸 안에서 여자가 웃었어요. 깔깔깔깔대고 그 창기들이 웃는 그 소리.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닌 여러 여자가 깔깔깔깔대고.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지금 음란물 보고 있는 많은 분들, 음란물만 봐도 몸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 아들이 그때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어봤을 때 나중에 얘기를 했어요. 엄마 저 포르노 봤어요. 포르노 0입니다. 포르노 한번 보고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완전히 각인되어 버리잖아. 왜냐? 생명체처럼 내게 들어와서 그래요. 포르노 0인데 자 포르노는 보기만 했어요. 만진 것도 아니고 보기만 했어요. 내 영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한 몸으로 같이 섞었어요. 내 몸 안에 완전히 자유하게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음란의 의미예요. 음란. 자, 한 영으로, 그러니까 한 몸인데 그 밑에 보면 주와 합한 자도 한 영이라 그랬잖아. 우리가 주님과 합해졌을 때는 영 안에서, 순결한 영 안에서 인스피릿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야. 육신적으로 타락을 하느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느냐, 그 기로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영적으로 순결해야 되고 육적으로 혼적으로 순결해야 된다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 순결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육적인 순결, 육적인 순결이 성적 순결인데 이 성적 순결이 이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내가 가정에 피해도 안 주고 내가 바람을 피는 것도 아니고 포르노 좀 보면 어때? 때로는 포르노를 보면서 두 분이서 사랑을 나눌 때도 있고 그리고 이 아이들 포르노 보면서 죄책감 안 느낀단 말이에요. 포르노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보는 거기 때문에 포르노 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포르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해대는 그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잠자리를요 부부만 허락을 하셨어요. 맞죠? 부부 절대로 간음하지 말라. 영적인 의미가 부부 안에는 모든 것을 다 나누잖아. 모든 것을 다 나누는데 이 안에 있는 남편 안에 있는 악한 것이나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이 두 부부가 손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대적하고 깨끗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나님께서 다 마련을 해주셨어요. 부부간에는. 그런데 우리가 바깥에서 음란한 행위를 할 때는 내가 완전히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그 음란을 행위를 했던 그 상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 모르는 영까지도 내가 내 몸에다가 내 육체에다가 부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란을 음녀라고 그렇게 미워하시는 이유가 성전을 더럽혀도 그것보다 더 더럽힐 수 없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하나님께서 눈으로만 봐도 들어간 이 악한 영이 내가 열어준 음란으로 인해서 들어왔다. 그 많은 것을 어떡하지? 모르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들어왔어요. 이럴 때는 우리의 육신을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육신을 막고 있을 때 타락했다는 얘기가 아까 보여준 그 깜깜한 거, 성령께서 빛을 발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음란하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실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빛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빛은 깨끗한 성전에서 나오시는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곳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그 죄악 가운데 우리를 두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더 무서운 일은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단은 파괴하고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물을 사단의 방법으로 변형시킨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자, 포르노그래피에 중독된 아이의 뇌예요. 사람의 뇌. 뇌가 또 바뀌었습니다. 왜냐? 사단이 또 자기 방식으로 변형시켰어요. 사단의 것으로 만들어 저렇게 변형된 뇌에서는 부모님들이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내가 아무리 포르노를 보지 말아야지 그리고 포르노 보지 말아라 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왜냐? 뇌가 바뀌어버려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포르노 보고 있는 아이한테 막 이렇게 때려주면서 포르노 그만 보라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성령 하나님의 빛밖에 없어요. 아멘. 자, 성령 하나님의 그 빛을 받는 그리고 빛이 나타나게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나를 음란에서 건져낼 수 있는지 차곡차곡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젊은 세대들 사랑과 음란을 오해해요. 헷갈려해요. 뭐가 사랑이고 뭐가 음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 언어인데 한마디로 몸정. 몸정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몸정. 만나서 그냥 음란하고 싶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미스컴에서 만나면 금방금방 잠자리를 해대는 그 모든 것들을 미화시켜 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착각하는데 몸정과 사랑은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 세대에서 몸정 때문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냐면 우리 젊은 친구들 그리고 요즘의 세대들 진짜 이혼 되게 빨리 하잖아요. 이혼을 했다가 죄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서로 영혼육이 알기 전에 몸정이 먼저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몸정이 들어서. 그런데 사람이 몸만 갖고 사나요? 결혼해서 영적으로 혼적으로 말도 안 통하고 생각도 안 통하는 사람하고 매일 싸우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이 몸정과 음란을 구분해야 되잖아요. 몸정과 음란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봤어요. 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우리 딸아이가 남자친구가 없어요. 못 사귀는 거예요. 엄마한테 이런 소리 하도 들어가지고 좀 불쌍하죠. 그러니까 동생은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도 절대로 음란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런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아들도 이런 얘기를 듣고 진짜 음란의 의미가 그거였구나를 딱 깨닫고 나서 엄마 큰일 났다. 기도해야지. 그래서 성령의 불로 태워내면서 이겨내면서 이제 그걸 극복하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은 또 여자에 대한 또 엄마들의 그 걱정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몸정 안 된다, 몸정 안 된다 이러니까 남자친구 사귀고 싶어 죽겠는데 엄마가 매일 잔소리를 하니까 안 되겠는 거야. 그리고 얘 짝을 찾아야 돼. 하나님 주신 짝을 기다려. 계속 짝을 기다렸어요. 근데 어느 날 짝 같은 애가 나타난 거예요. 맨날 엄마 얘 내 짝인 것 같으면 아닌 것 같다. 태짝 아닌 것 같다. 태짝. 엄마 내 짝은 어디 있어? 근데 드디어 하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얘가 말한 그 짝. 제가 보니까 저도 짝인 것 같은 거예요. 얘가. 그래서 어머 얘 짝인 것 같다. 데이트를 보냈죠. 데이트를 한 달 좀 갔다 오더니 엄마 할 얘기가 있어요. 뭔데? 엄마 걔가 나한테 뽀뽀하려고 그래. 뻔한 일이잖아요. 그쵸? 뽀뽀하려고 그래. 근데 나이가 대학원생인데도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딸입니다. 뽀뽀하려고 그래. 그런데 짝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뽀뽀를 하라고 그러겠어요? 못 하라고 하겠어요?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안 해서 어떡하지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강한 영성에 탁월한 지성을 주셨습니다. 예, 엄마랑 하나 약속할 수 있어? 네가 가서 남자친구랑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엄마가 얘기한 몸정인지 음란인지
아니면 사랑인지 한번 구분해보자. 근데 그때까지 안 해봤어요. 처음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 어떻게 하는데, 자, 남자친구가 딱 작업을 걸어올 때 기도해라. 어떻게 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음란의 영혼 묶임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음란의 영혼 묶임을 받을지어다. 기도를 해보고, 만약에 음란의 영혼이 묶임을 받으면 그건 몸정이야. 그런데 만약에 진짜 하나님 주시는 짝이라면 묶이지 않을 것 같아.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얘가 알았다고 그걸 간 거예요. 데이트를. 리얼 스토리예요 진짜. 갔는데 이 딸이 데이트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제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얘가 뽀뽀를 했나 안 했나. 너무 궁금하잖아. 근데 얘가 왔어요. 왔더니 엄마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고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엄마 묶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친구가 막 작업을 걸어오는데 잠깐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막 기도를 한 거야.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음란의 영혼 묶임을 받을지어다. 문제는 자기 안에 올라오는 그 음란, 자기 안에서도 뽀뽀하고 싶은 생각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젊은 친구들 다 동의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남자친구가 뽀뽀를 하고 싶은 건 지 문제고 내 딸이 뽀뽀를 하고 싶은 건 내 문제잖아요. 근데 이 아이 얘기가 자기 안에서 뽀뽀를 하고 싶은 그 음란이 묶임을 받더라는 거예요. 뽀뽀 안 했겠죠. 실질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저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사랑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랑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그 구분을 좀 지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음성이 안 들리면 감정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져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직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되지 않았는데 이 강의만 듣는다고 해서 묶임을 받을지어다 안 묶여도 어머 이거 사랑이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훈련의 과정이 없었잖아요. 우리 딸아이는 훈련의 과정을 겪었어요. 엄마가 영적인 훈련을 받아가고 엄마가 깨끗해지는 그 과정 중에 엄마의 기적을 눈으로 본 아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살려내는 유일한 방법은 부모님들이 살아내는 거룩의 생활이에요. 거룩의 생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하여 져서 쓰는 게 아니라 요만큼 거룩하면 요만큼 거룩한 만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룩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거룩하여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몸부림을 치면서 목사님께서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거룩하여져서 이 땅에서 살아낼 때도 능력을 발휘하고 전 천국 가고 싶어요. 아멘. 자, 예수 믿으면서 음란하다, 예수 믿으면서 중독되어 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 나의 의지를 어디다 뒀냐는 거야. 나의 의지를. 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영적인 것을 받아내는, 그러니까 그런 훈련들은 어쩔 수 없어요. 순종의 훈련이야,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순종의 길을 가는 만큼 깨끗하여지는 것이고 깨끗하여지는 만큼 성령님께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끗하여지는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가라 쉬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내일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내일 극단적인 믿음에서 어떠한 극단적인 기적이 오는지, 그리고 내 삶에서 왜 기적이 체험되지 않는지를 내일 다 풀어드릴 거예요. 내일 꼭 나오셔요.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은 이런 상황을 지나가면서 아이들 음란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음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외로워요. 지금 의대생 정도면, 미국의 의대생 정도면 그래도 걸러진 아이들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리더로 갈 아이들이잖아.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그 음란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우리 딸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 남자를 사귈 수가 없어. 남자를 사귈 수가 없다는 거서 왜? 그러니까 엄마
요즘의 아이들은 사귈 때 그냥 사귀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들면 먼저 잠부터 자. 잠자고 사귀는 거야, 엄마. 그런데 잠자고 얘랑 잠자서 안 맞으면 다른 애랑 자고 돌아가면서 누가 누구랑 잤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자, 의대생 애들 그래도 좀 걸러진 아이들이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교 1학년부터 대학을 다녔어요. 대학교 1학년의 삶을 살았어요. 그 아이들 진솔하게 얘기하죠. 음란에 대한 죄책감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음란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너무나 외로운 영적 싸움을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 친구들이 다 데이트하면서, 그리고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기대하는 게 일단 만나면 육체적인 어떤 접촉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접촉하지 않고 남자를 만날 수 있고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이 아이들이 그런 것을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부모의 중보예요. 이 아이들의 영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부모님들의 중보로 이 아이들을 지켜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음란에서 이제 육체적인 이유를 하면 안 된다는, 음란을 하면 안 된다고 한 게 성전은 깨끗이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혼적 순결. 어쩔 수 없어요. 미디어 금식 하셔야 합니다. 자, 제가 1월 달에 와서 미디어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지금까지 미디어 금식 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멘. 미디어 금식이 왜 중요하냐면요. 미디어를 보잖아요. 미디어가 왜 나쁜지 이해 안 되잖아요. 내게 쉼을 주고 내게 오락을 주고 내게 즐거움을 주는데 왜 미디어가 나쁘냐? 첫째, 미디어도 생명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나 혼자 집에 있어요. 나 혼자 집에 있을 때 과연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내 영성입니다. 보통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특히 예를 들어서 미디어는 텔레비를, 컴퓨터를, 때로는 오락과 포르노가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을 하잖아. 시간.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생명입니다. 맞죠? 자,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을 준 곳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지금 우리의 세대가 왜 이렇게 음란하고 왜 이러냐면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생명을 그것들에게 줬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아이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육체적인 타락, 이 아이들의 문제인가요? 사실 우리 부모님 때에 타락하신 분이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그 음란의 타락이 서로 섞이면서 내 안에 더 많았던 거예요. 그 부모님, 어느 부모님 안에 그 섞인 것이 자녀대에 내려오면서 우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자, 우리 타락하지 않았었나요? 우리의 타락, 우리가 음란물을 보고 우리가 간음을 하고 우리가 음란하게 했던 그 음란이 우리 자녀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냥. 그런데 자녀만 쳐다보고 음란하지 마라, 깨끗해라, 순결해라, 그리고 중보해 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왜냐, 내가 음란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아이들을 음란에서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먼저 음란에서 나오고, 음란에서 나온 게 얼마나 힘든지를, 그리고 그 아이의 고통을 엄마 아빠가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고 나는 안 빠져나오고, 나는 텔레비 보고 있고, 나는 비디오 보고, 나는 포르노 보면서 얘 공부해라, 안 되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는 생명만큼, 내가 주는 시간만큼 생명력이 있는데 내가 미디어에 매일 시간 주고 포르노에 매일 시간 줘놓고 그 생명은 자라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은 줄어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으로 아무리 선포를 해봤자 우리 아이들 안에 있는 그 영이 끄떡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어디에 주느냐는 중요한 거예요. 내 생명, 내 시간이 가는 만큼 생명이고, 생명이 가는 만큼 그것이 생명력을 지닌다는 것을 머리에 딱 새겨두시고,
왜 우리가 미디어를 보면 안 되는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미디어요. 얼마나 이 중독이 힘드냐면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사단이 우리의 눈과 귀를 잡아요. 왜 눈과 귀를 잡냐면 눈과 귀가 우리 인간의 90%의 감각을 갖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의 눈과 귀만 잡으면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어에 주는 그 시간만큼 사단이 우리를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시간을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과 귀를 드린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셔야만이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성령의 빛으로 떠나가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생수의 강에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 없어요. 제가 지금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란에 넘어지고 게임에 넘어졌던 이 아들도 그 안에 말씀, 성령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였기 때문에 발로 딛고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 이런 지난번에 제가 세미나를 하고 이제 집회를 하고 가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린 아이들은 말씀을 먹일 수 있고 이제는 큰 아이들은 시간이 너무 늦었다. 아니요. 엄마 아빠 지금 드셔야 합니다. 지금 드셔야 돼요. 왜냐? 오늘이 시작이기 때문에. 대학생들 대학 간다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시간 없다고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먹고 강한 영성이 하나님께로 임하면 공부 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먹고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 그것은 엉터리 얘기예요. 제가 공부와 관계된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40이 훨씬 넘어서 미국에서 MBA라는 걸 했어요. 근데 문제는 영어를 못했어요. 어느 정도 못했냐면 학교에 가서 알아듣는 단어만 적어왔어요. 수업 시간 내내. 이해되시죠? 얼마나 영어를 못했는지. 오자마자 몇 년 안 돼서 한국에 제가 2001년에 왔으니까 정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쏟아대는 그 영어를 못 알아듣고 알아듣는 단어만 적어온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를 펴놓고 독학을 했어요. MBA를. 그런데 놀라운 게 그때도 제가 주님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깨끗해지고 싶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던 세월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얼마나 주셨냐면 프로젝트를 해서 가잖아요. 되지도 않는 영어잖아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거 하면 좋겠다. 프로젝트를 했을 때 교수님들의 극찬들을 들었어요. 결론은요. 그렇게 영어를 못해서 정말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그때도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기도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공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MBA 3년짜리를 1년 반에 올 A 4.0 만점에 4.0 수석 졸업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잘났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여지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지혜의 영을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딸아이가 의대를 가는 바로 가기 전 그 해에도 제가 의대 공부시키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딸에게 1년 내내 성경 66권 먹였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새벽 예배 끌고 다녔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열어주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 은혜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영이 내게 임하는 통로가 기도에 있다는 걸 안다면 인생이 열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지 못했다면 정말 마음을 잡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 있죠. 내 마음의 과연 상태가 어떤 건지. 내가 교회를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다. 내 신앙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기적 예찬론자가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적 주세요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분들이 저 집사가 기적 얘기만 하네. 그분은 성령님을 체험한 적이 없는 분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실 때는 성령의 통치만큼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아이의 삶이 변화되는 게 맞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될 때 사실은 내 아이를 위해서 중보할 시간도 없는데 컴퓨터 보고 텔레비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가 오늘 강의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세상을 분석해야 된다. 자, 우리 기도도 열심히 하고 텔레비 볼 것도 다 보면서 세상의 흐르는 흐름도 알아야 된다. 물론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 누구보다도 바쁘게 삽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7시 반에 출근하고 8시 반쯤에 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회사의 프로젝트를 보고. 근데 제가 회사에서 그리고 누구와 얘기를 해도 커런트 이벤트, 세상 돌아가는 일에 밀리지 않았어요. 제가 뉴스를 분석하고 뉴스를 파고들지 않아도 뉴스를 대충 보고 지나가도 아,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걸 새겨듣지 않는 거예요. 머리에다 박지 않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냥 지나가고 그거는 지나가는 흐름이에요. 텔레비에 앉아서 뉴스를 파악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령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상의 흐름을 누구보다도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얘기를 공공연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증인들이 있어요. 제가 8년 동안 못 이뤄냈던 일을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중에 한 달 반 만에 이뤄냈다고 하는 증인들이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 정말 기도로 회사의 어떤 프로젝트의 문을 열었다고 하는 것을 본 증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질병이 나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 기록도 있고 의사도 있어요. 다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MBA를 올해의 4.0 만점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하는 성적표도 갖고 있어요. 이 모든 거에는 내가 했던 노력보다 나를 통해서 드러나셨던 성령의 능력이 더 강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전에는 사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하는 줄 알았어요. 지나고 보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내가 깨끗하여지고 싶은 그 열망 가운데 성령께서 지혜를 풀어주셨던 거예요. 이 아이들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고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고 세상의 흐름, 친구들의 흐름에 따라가다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게 어렵잖아요. 자, 우리 기왕 세상에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님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한번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사실 저 나이가 아이들이 다 대학원생이에요. 나이 좀 많겠죠. 쓰임받잖아요 지금. 저는 제가 회사의 최고 경영자로 있을 때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와, 신난다. 내가 이거 끝까지 해먹어야지. 이런 생각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만둘 수 있겠니? 내려놓을 수 있겠니?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내려놓으면서 사실은 그 직장을 내려놓으면서 참 하나님 이 좋은 걸 왜 내려놓으라고 하실까? 근데 순종을 했어요. 왜냐? 순종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엔 뭘까? 익사이팅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 다음에 일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말씀 공부를 어디 가서 배운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제 체험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 제가 살아난 얘기하는 거예요. 쉬우시잖아요. 제가 했단 얘기는요. 저는 너무나 연약한 정말 버려진 아이였잖아요. 제가 했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봐라, 줄리주 집사 하는 거 봤지?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래서 보내시는 거예요. 용기 나시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미디어로 다시 돌아가면 미디어 끊기 어렵잖아요. 제가 미디어 중독이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컴퓨터를 딱 키면
어느 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본 3시간 그리고 좀 재밌다고 하는 연속곡 풀로 다 빌려왔어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앉아서 다 봤어요. 중독 심했죠. 그런데 그때 기도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때 기도했어요. 그때 교회 다녔어요. 근데 그게 미디어가 내 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몰랐어요. 교회 다니고 주일에 가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금요 예배도 가고 새벽 예배도 가고 했어요. 그런데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사용받는 시간이 늦어졌는지도 몰라요. 어떤 분의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추천을 받아서 봤는데 그분이 막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비판하신 어떤 목사님의 글을 봤어요. 완전히 이단인 거예요. 완전히.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상한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했겠냐고요. 안 듣지. 무서운데. 근데 제가 놀라운 거는요. 배워서가 아니라 진짜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깨끗하여지겠다고 하면서 미디어를 먼저 끊었어요. 미디어를. 그때 깨달아서 끊은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어서 미디어를 먼저 끊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미디어를 끊었던 그 시간이 생명력을 하나님께 드렸던 시간이고 그러면서 저의 눈과 귀가 하나님께로 가면서 영성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이제 미디어 계속 보면서 나 진짜 끊어야 되는데 안 끊어져. 끊어야 되는데 안 끊어져 하시잖아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끊기워지는 겁니다. 끊어야지가 아니라 끊기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성령의 임재로 어떻게 끊겨지는지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일단 이 미디어의 이 끈적끈적함, 미디어의 이 혼의 공격이 어떤 거냐면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할 때는 진짜 텔레비나 음악이나 이런 거 안 듣고 찬송 듣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 수녀원 같아. 진짜 제가 새벽 5시에 찬송 딱 들고 방언기도 빡 시작하잖아요. 일부러 방 다 열어놔요. 자는 사람 들으라고. 막 시작하죠. 그러고 혼자 있으면 맨날 설교 듣고 얘가 엄마 이거 수녀원 같아. 근데 사실 우리 딸도 수녀원 생활을 하다 보냈어요. 그래서 버텨낼 수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침에 눈을 딱 뜨면요 찬양이 올라와요. 경험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같이 수녀원 생활을 했던 우리 딸아이 찬양이 같이 올라와. 그래서 제가 흥얼대면 엄마 내 거 따라하네.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와요.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으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아, 오늘 주시는 말씀. 근데 제가 아주 재미있는 토크쇼를 봤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토크쇼 화면에 나타났던 그러니까 그 포스터, 영화 포스터를 토크쇼에서 잠깐 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포스터가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최근에 그때 그런 경험들 이후로 다시 말씀과 기도, 왜냐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그 중보에. 그러니까 이제 신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용하는 그 반석 위에 세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그런 기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선거 있었잖아요. 선거. 제가 그 선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했어요. 진짜. 밤새도록 개표까지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안 읽히는 거예요. 왜 안 읽히냐면 계속 궁금한 거예요.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났지? 캐비넷은 누가 되지? 계속 사실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계속 궁금한. 그때 깨달았어요. 끈적한 거 한번 딱 잡히면 끈적끈적하게 절대로 놓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말씀이 안 읽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죠. 그렇지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 임재가 없는 거예요. 임재가. 그러고 나서는 제가 뉴스 그렇게 안 봐요. 이제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생명과 열정을 주질 않는 거예요. 이러면서 미디어에서 극복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미디어 극복하는 거 쉽지 않죠. 사실 1년 아니고 11개월 만에 왔는데 성공하신 분 별로 없어요. 왜냐? 쉽지 않아서요. 왜냐? 영적이라서 쉽지 않아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혼적 순결과 육적 순결의 그 의미를 알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이겨내는지, 이겨낸 스토리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참, 이게 게임 중독. 게임 중독이 뇌도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게임 하지 마라, 게임 하지 마라 그런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뇌가 바뀌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게임을 안 하게 할 수 있어요. 이 뇌를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사단에 의해서 바뀐 그 뇌를 성령의 능력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바뀐 뇌를 어떻게 돌려내냐. 우리 그 돌려내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바뀌어진 이 뇌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으로 돌려내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단의 계략들이 지난번에 보셨죠? 뇌 막 바꿔대는 거. 자, 이제는 어떻게 음란과 미디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물리칠 수 있느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단은요, 사단의 성품을 좀 아셔야 돼요. 사단은 세상의 원리랑 똑같아요. 왜냐? 사단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사단은 무언가를 주면 꼭 대가를 요구해요. 대가. 자, 우리에게 음란의 즐거움을 줬어요. 그러면 음란 뒤에 따라오는 대가를 요구해요. 자, 우리에게 미디어를 줬어요. 미디어의 중독을 주면 그 중독에 대한 대가를 요구해요. 그래서 세상은 항상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대가 요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은혜예요. 거저 주시죠. 이 성품을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아이들이 음란과 미디어에 중독이 되어 있다. 내가 바뀌었죠. 내가 바뀌면 사단이 요구하는 사단의 페이백이 있어. 너 이거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네가 이만큼 즐거웠기 때문에 너 나한테 뭐 줘야 돼. 너 나한테 뭘 주고 나가야 돼. 그게 금단현상이에요. 아시죠? 금단현상인데 또 사단은 나한테 뭐 줘. 무엇을 요구하냐. 끝에는 생명이에요. 제가 음란의 영, 그러니까 이 포르노에 중독된 아이를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처음에는 재미로 봤대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 아이가 나중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람을 보면 포르노의 그 동작이 그 사람에게서 일어난대요. 정신병원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더라고. 모든 끝은, 사단의 끝은 지옥 끌고 가는 거야. 자, 사단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미를 줬어요. 재미를 줬는데 이 재미가 재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독이 됐을 때는 일단 사회와의 단절,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해요. 사회생활이 할 수 없고 단절이 되면 단절이 될수록 고독 가운데 그냥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성령을 만나고 나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해서 사회생활을 승리하고 마침내 천국 가는 그 삶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 삶을 주는 부모님들이 돼야 되는데 그 부모님들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체험해야 되겠죠. 자, 사단의 성품을 아셨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부터 사단은 돈 내놔.
이것처럼 나한테 페이백. 그럴 때 내가 페이를 하겠다고 나가면 안 돼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음란에서 끊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노력해서 음란을 끊어야지가 아니라 끊어야지 하는 대신에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내가 끊어야지 하는 그 순간에는 나와 사단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항상 얘기해요. 너 노력해. 너 끊을 수 있어. 네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끊을 수 있어. 끊으려고 노력하는 의지를 줄 거예요. 물론 의지가 필요하긴 해요. 하나님 안에서도. 그런데 사단이 주는 이제 네가 해야. 네가. 약 먹고 치료받고 네가 해.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사단이 떠나지를 않아요. 왜냐? 나와 사단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백전백패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의지를 사단이 네가 해야 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해 주시옵소서 하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음란을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싸워 주시옵소서 할 때는 예수님과 사단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음란해요. 지금 우리 부모님들 나는 절대로 안 음란해 하시는 분 진짜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내가 음란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음란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여지는 과정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오늘부터 작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부터 나의 삶을, 나의 음란을 하나님께 내려드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내려드리냐? 나의 의지를 드려야 돼. 의지. 자, 손 한번 고려해 보세요. 아이들도 이 손이 사단이에요. 사단이 자, 우리 데이트 가자, 음란하자 막 걸어요. 근데 또 다른 손, 내 손이에요. 내 손, 내 의지. 그래, 데이트 가자. 오케이, 데이트 가자. 딱 걸렸죠?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사단이 걸 때 나도 같이 거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음란하자 걸어올 때 내 손을 딱 펴고 나는 음란하지 않을 거야. 걸을 수가 없어요. 고리가. 왜냐? 내 의지가 발동되지 않고는 사단이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네가 고쳐봐, 네가 극복해 하는 그 의지와 같은 의지긴 하지만 의미가 틀리죠.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린 거야.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나의 음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단이 전쟁을 맡길 때 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네가 얼마나 즐거웠냐. 그 즐거운 거에 대한 대가를 내놔. 대가를 내놔고 안 놔요. 대가를 내놓을 때까지 사단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대가를 내놔야 돼요. 나하고 사단의 관계에서는. 내 생명을 주든지 내 시간을 주든지 줘야 되는데 내가 다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할 때 예수님은 모든 걸 다 갚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사단과의 관계에서 다 갚으셨어요. 핏값으로. 그렇죠? 나는 자유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의지를 드려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번 의지를 드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아까 그 그릇 생각해 보셔요. 많죠. 근데 한 번 의지 드렸어요. 그 그릇이 때가 벗겨질까요? 안 벗겨지죠. 그렇지만 안 벗겨져도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작업은 나의 의지를 드렸기 때문에 시작하셨다는 얘기예요.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눈에 안 보여도 내가 의지로 했던 것과 틀리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작업이, 성령께서 작업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계속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저는 깨끗하여지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님이 내 그릇을 그 안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빛으로 비춰내고 성령의 불로 태워내는 일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것 때문에 막 기도받으러 다니시잖아. 물론 기도도 중요해요. 왜냐? 어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어폰으로 인해서 사단이 떠나기도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청소되어졌는데 주인이 없을 때는 더 센 것이 들어오죠. 그렇지만 위뜬하신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태워내고 성령의 빛으로 밀어내고 생수의 강으로 씻어낼 때는 성령이 차지하시는 만큼 내가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 아이들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들을 때 많잖아요. 부모님들이 일어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님들이 생수의 강으로 씻겨짐을 체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기도 중에 정말 성령이 나를 요만큼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그 그림이 사실은 누구 것도 아니에요. 제 것이었어, 제 것.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요만큼 내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주님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의 그 깨끗함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밭을 청소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명철이, 성령의 영성이, 지성이 풀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단을 이겨내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만 계시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 의지를 드렸냐 안 드렸느냐가 어려운 거지 이기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지금 당장 나를 묶고 있는 음란의 영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를 묶고 있는 미디어 중독의 영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하신 대로 나의 삶을 발걸음을 글로 옮기셔야 돼요. 그런데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단이 에이고 한다고 해놓고 못 해놓고 네가 할 수 있겠어? 그러면 나 못하지. 주저앉아요 우리가. 그리고 나는 또 못했네. 죄책감 느끼잖아. 죄책감은요 죄의 의지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사단의 권세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못해. 나는 너랑 안 싸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 예수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야. 주님 저 오늘 또 실수했는데요. 주님 저 진짜 이기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고 이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끈기워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음란 끊었어. 딱 끊은 거 아니에요 그거. 음란이 끈적끈적하게 붙들고 있는 그것을 내 능력으로 끊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령의 빛이 들어오면서 성령이 임재하시면 끈기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끈기워진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아들이 참 재밌게 봤잖아요 그런 걸.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아들 요즘에도 여자 만나냐? 그 재밌는 여자 만나니까 엄마 지저분해요. 더러워요. 감각이 틀린 거예요. 그렇게 더럽고 싫어지고 미워지면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죠? 성령이 임재하시면 미워지는 거야. 내가 이거를 끊어야지가 아니라 싫어지는 거예요. 게임도 내가 끊어야지 금단 현상이 아니라 게임을 하고 싶을 때 하자 하고 올 때 나의 의지를 주님 제가 성령님의 의지하여 이것을 성령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때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주님 저 정말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시간을 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를 통치할 때 사단의 생명력이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몰랐을 뿐이지. 제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우리 아들이 대학에서부터 지금 졸업을 했으니까 4년이잖아요. 4년 동안에 정말로 피를 토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 아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몸도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발가락에 손도 못 대게 하니까 잘 때 살짝 들어가서 발가락에 손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아들이 어디 가면 등에다 대고 살짝 대면서 아마 그런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정말 산만큼 큰 아들이 반항을 할 때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엄마의 중보의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에 살아계신 내 아들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아들도 갈급했을 거예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면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께 그 기회를 드린 거예요. 완전하게 회복됐어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어떻게 은혜냐면 자기가 그걸 경험하지 못했으면 친구들을 못 도와줄 거잖아요. 깊숙한 암울한 곳에 있어 봤잖아요. 그런 곳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영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들 음란과 미디어와 게임과 여러 가지, 때로는 마약이나 이런 거에 깊이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죄책감 느낄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일어나면 돼요. 오늘 새로워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암울 속, 사단의 그 권세에 잡혀있던 그 아픔조차도 사단의 계략을 아는, 사단의 계략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영성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음란했다, 오늘 예배 오기까지 음란했다, 오기 전까지 대체 오케이, 오늘 새로워지면 됩니다. 아멘.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 결단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첫째, 생명이 있다 그래서 생명. 지금 어머니 아버님들 아이들 가지고 있는 포르노, 영적 청소가 필요합니다. 깨끗이 다 치워서 버리세요. 생명력이 있어요. 이런 경험 모르세요? 아빠는 깊숙하게 숨겨놨어요. 근데 아들은 깊숙이 숨겨있는 것도 잘 찾아요. 여기에서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포르노를 처음 경험하는 그 첫 번째 현장의 가정이에요. 아빠가 숨겨놓은 포르노, 귀신같이 알아서 훔쳐봐요. 그렇죠? 근데 왜냐면 귀신이 작동해서요. 이해되시죠? 왜냐?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끌어들이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다 두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우리가 해야 할 결단입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집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 갖다 버리셔야 돼요. 비싸잖아요. 그 비싼 걸 왜 사셨나요? 그렇죠? 그렇지만 버리셔야 돼요. 왜냐? 내 아이의 영성에 영향을 미쳐요. 숨겨놓는다고 모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상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갖다 버리고, 우리 아이들 게임, 때로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 힘들어도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도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겨냅니다. 그리고 이겨낸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이겨낸 사람, 순결한 자, 성령의 능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순결한 자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이 시대에 한번 쓰임 받아야죠. 그렇죠? 지금은 시간이 좀 늦어도 말이 나온 김에 우리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주님께 내가 모르고 했던 죄악도, 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왜 내게는 말씀 안 하시냐고, 왜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고 내게는 말씀 안 하셨다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라 내 혼이 너무나 혼탁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내 육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려드리고, 내 혼이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정말 내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일어나는 그날이 되기를 예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